함께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됐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세 번째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핍박이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하도록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위협과 핍박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나타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외식과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그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치리하심으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교회 내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외적인 문제 해결됐는 것 같은데 6장에 보면은 교회가 더 많아지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는 위기를 겪을수록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되면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한다.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눠진 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니까 다 히브리어를 사용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순절날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난고 방언을 듣는다. 1세대는 이민을 가도 1세대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지만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미국말만 한다든지 그런 세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는 잘 못하고 혹은 못하고 헬라어만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문화,
습관, 가치관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참 놀랐던 게 이게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죠. 참 많이 다르고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한 뭐 6명, 5명, 6명 그렇게 교수님이 오시는데 그리고 의자가 이제 세미나실에 나와 있는데 의자가 좋은 의자도 있고 안 좋은 의자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제일 좋은 의자는 교수님 앉도록 비워놓고 다른 게 안 같은데 서양애들은 들어오면서 좋은 의자부터 앉아요. 앉아. 선생님 제일 나중에 들어오니까 동그란 만화방 의자 같은 거 거기 선생님 딱 앉아서 그걸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도 뭐 이상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온 놈이 좋은 의자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 은혜에도 보면 선생님이라고 특별히 하죠. 이름 불러요. 그냥 선생님도 이름 부르고 그렇게 그런 문화인 것이죠. 뭐 또 재미있는 이제 조크로 영국에 살던 유학생들이 영국에 있을 때는 아내한테 참 잘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이제 가방 니들어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한국 남자식으로 한다고. 그래. 그게 이제 문화하고 그런 것이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원치 않아도 그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번의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지역의 차이가 있다든지 자기 하는 일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직업병이라는 자기 직업 때문에 이렇게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 됐던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가셔가지고 국외에서 설교하다가 자기는 그 교수님들 장로 되고 하는 거 이런 게 좀 싫다고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게 장로 투표가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직업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교수님들 장로님 세워놨더니만 널 가르친다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와 직업과 따라서 자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하고 유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파 사도들이 히브리파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만 사셨고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히브리파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잘 못해요. 히브리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는데 제가 늘 식사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늘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왜? 편하기 때문에. 대화도 통하고 믿음 수준도 비슷하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 먹어요.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수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혹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소외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 서울시민교회 오기 전에는 저는 장애인들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제가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구에 그 불국교회 개척하면서도 계단 말고 휠체어 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죠. 아주 돈 많이 들여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불국교회는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가 실수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까 저절로 사도들이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저를 챙겨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여기 이제 뭐 구제를 매일 아마 식사를 나눠줬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쨌든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저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사도들이 잘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니까 자기들은 소외되고 이런 걸 느끼니까 사람이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 목사님은 우리 집에는 생전 신방 안 오고 누구한테만 자꾸 신방 가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과 외식에 끌려서 죄를 지은 문제라든지 교회 밖에 무슨 핍박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그 구조적인 문제예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도들의 죄라든지 누가 잘못했던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믿고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가 된 거죠.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그 중간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소외가 됩니다. 교인들이 뭐 100명, 200명 때는 목사가 교인들 다 알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무슨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한다는 정도로 그런 가족 교회처럼 다 하니까 소외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이 생기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외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사람과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시민교회는 그 장애인 부서에 우리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왜 다른 부서보다는 거기는 학생 한 명을 돌보려면 선생님이 거의 1대1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애인 부서에 지난주에 선생님 5명 임명했는데 선생님이 모자라요.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와서 놀란 그거예요. 주일학교 중에 제일 큰 부서가 희망부예요. 교사가 많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제일 많다기보다 교사가 많아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소외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그게 사람은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거기 사람을 보내면 돼요. 사람을. 그래서 그 전임 사역자든지 혹은 아니면 교회 자원봉사든지 일꾼을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이 이제 사도들이 잘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12사도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반주 못하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반주자 김매 권사님 뭐 이렇게 안 와도 제가 반주하려고 피아노에 앉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 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주자가 없으면 가서 앉을 수 있겠죠. 원서가 다른 겁니다.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그 헬라파 사람들을 알뜰히 챙기는 거 잘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 첫째. 자기들은 히브리파고 그건 헬라파인데 말도 다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해야 될 다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참 사랑이 많아서 교인들이 신방 열심히 잘하고 진짜 뭐 무슨 교인 집에 무슨 공사할 일 있어도 가서 다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쁜 것 전혀 아니죠. 잘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것도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잘하고 다 잘하면 좋아요. 교회가 크지 않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인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데만 하다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자신들이 제일 핵심 사역이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핵심 사역인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보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이 뭐 영적인 거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것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굴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이 원망하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거니까 공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영적인 일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초대교회에 이제 드디어 교인들이 뽑습니다. 너희가 택해라.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겠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뭐 장로고 뭐 집사고 자기가 다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도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파의 사정은 헬라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뽑으라니까 뽑힌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들이에요. 왜?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무슨 찬양의 은사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 쭉 다녔으니까 노래 찬양하는 좋아하는 거죠. 그쪽에는 그쪽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성가대를 뽑는다면서 누구는 소프라노하고 누구는 알토하고 그렇게 하면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람을 콜린다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저는 학생생활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회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런 건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콜링해서 선교사 된 사람도 많고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제가 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해결해야 되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사람들을 해서 뽑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7명을 뽑았는데 아시는 대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전부 다 헬라파고 특별히 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까지 그렇게. 그게 이제 뽑히게 되는 방식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뽑으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7 집사죠. 초대교회 처음 집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직분의 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이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삼직은 사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굳이 말하자면 개척 선교사님,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 파송하면 그분은 집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뭐 우리가 하는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왕 노릇 다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 재정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재정도 담당하고 뭐 또 신방도 하고 뭐 할 거 다 그냥. 저도 개척해 보니까 뭐 화단 정리도 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또 청소도 하고 밤중에 경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일을 떼주죠. 저 집사람도 처음에는 주방에 가서 계속 밥하는 거 하고 하다가 교인이 어느 정도 딱 숫자 넘으니까 사모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된 거죠. 그러면 사모님은 그것도 그만두고 교인들 상담한다든지 다른 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구조 혹은 이 시스템이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잘하면 잘합니다. 저는 이제 대구 불국교회에서 개척해서 한 출석 교인이 한 주일 예배 250명 정도, 재직이 한 450명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험했는데 제가 다시 한다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혼자 다 했어요. 그럼 뭐 혼자 그냥 다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 이제 그 전임 사역자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망이 터지는 일이 있다. 혹은 우리가 나쁜 의도는 아닌데 잘 살피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거기다가 사람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재정을 투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방에 무슨 밥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주방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방에 있는데 영적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그럼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7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들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7명 중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집사인데. 그리고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순교자가 야고보가 순교하는 게 12장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들 못지않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분업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반드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선교의 가슴이 뜨겁고 또 타문화에서 잘 사역을 주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안수하죠. 그것은 교회의 일을 그분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에 따라서 찬양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사의 노릇을 감당하기도 하고 주방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면 하나님께 상은 같습니다. 베드로 못지않고 바울 못지않게 스데반도. 여러분, 스데반만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무슨 사도 못지않게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직분의 동등성이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다 중요한 것이고 다 영적인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아집니다. 7절. 집사들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면 성장합니다. 문제 생겼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해결하니까 5,000명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더 늘어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